예, 제가 오랜 시간 여행을 하고 금요일 아침에 뉴질랜드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느낌은 역시 뉴질랜드는 아름답다. 예, 참 여러분들 여기 사시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갔었는데 정말 뉴질랜드 같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사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BB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Biblical Balanced Christian,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그런 뜻입니다. 무엇에 대한 균형이냐? 감성과 이성, 신비와 이성, 심과 일, 뭐 이런 등등의 그런 균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이 감성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감정적으로 뜨거움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넘치게 되면 열광주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성을 너무 또 강조해서 지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과학주의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죠. 또 신비가 있고 이성이 있습니다. 신비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신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비의 세계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잘못 샤머니즘이나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합리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 합리적 사고의 한계 속에 머물게 되면 신앙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종교가 되어져 버립니다. 또 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쉬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동시에 일도 중요하죠. 너무 쉬다 보면 게으르게 되는 것이고, 또 너무 일만 하면 또 그것은 일 중독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일에 먹혀버리게 되는 거죠. 또 물론 뭐 개인 구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사회의 정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 설교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좀 더 간과되었던 지성이나 이성, 또 쉼,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신비의 영역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한국에 이제 도착을 해서 다음날 책방을 갔습니다. 눈에 띄인 책이 두 권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한 날이라서 가니까 책방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운명 이런 책을 사서 봤습니다. 대통령 어떤가 봤고, 또 하나 책은 선택훈련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존 오토버거라는 분이 쓴 선택훈련. 주부에 보면 일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하루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을 해야지 하면서 하는 그런 것이 하루에 한 70번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70번. 그래서 그걸 70년을 계산하니까 한 150만 번 정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뭐냐? 결국 그 선택이 모아지는 것이 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선택들이 모아지면 결국 그것이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선택을 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이게 나한테 건강에 좋은가? 아니면 뭐 우리 가정에게 무슨 행복을 주는가? 아니면 우리가 더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뭐 안전한가? 물론 그런 것들 기준으로 하시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를 가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순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순종하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내 이익과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그것만
내 가정, 내 건강, 이런 것만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을 새롭게 해봐야 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늘 충돌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내 건강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내가 내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순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 상충되고 충돌이 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게 나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이 길을 선택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기본적인 마음이고,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큐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도 드립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귀 속에, 우리의 영적인 그 깊은 영혼의 깊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우리가 신앙인으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그래서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신비입니다. 신비. 오늘 본문에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당나귀가 말을 해, 그냥 동화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이성에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성. 이성에 갇혀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감성을 넘은 이성을 넘은 영성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이성적 생각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망아지를 통해서도, 강아지를 통해서도, 흘러가는 바람을 통해서도, 그리고 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나귀가 말을 했다. 그건 무슨 소리야? 그건 뻥이야. 그건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구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21장에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모리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모압 왕인 발락이랬습니다. 발람과 발락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막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발람에게 가서 부탁을 하자.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우리가 부탁을 하면, 그럼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많은 재물과 고관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해서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그들과 같이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내 백성이니 너가 그 사람들에게 저주하면 안 된다. 그들과 같이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발락의 이 신자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냈던 사람들에게, 모압의 신하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서 신하들이 보고를 하니까 다시 발락이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고관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부탁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우리한테 와서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 우리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라도 당신한테 줄 테니까 제발 우리 나라로 와달라. 그렇게 또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잠깐 가서 자가고 있어라.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내가 내게 말하는 그것만 네가 할 마음을 가지면 가라. 그 얘기입니다. 네 마음대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할 말 그것만 준행하려면 가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읽은 본문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2절이죠.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그가 가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막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말하는 것만 하라 그랬는데 그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천사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그것을 당나귀가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피하다가 자꾸 피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놈이 엉뚱한 길로 가냐고 당나귀를 자꾸 때립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당나귀를 때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당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입을 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때립니까? 내가 평생 당신한테 이런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없었다. 왜 도대체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까? 그때 발람이 눈이 뜨여져서 자기를 죽이려던 천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니면서도 갈지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걸로 가면 안 된다. 그건 내 뜻이 아니다. 근데 왜 가라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놔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가지 말라는 길을 네가 가다 그러다 보면 넌 죽는다 하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길을 가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죽는 것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멈춰라 그럴 때 멈추셔야 됩니다. 그 길을 계속 가면 하나님이 가라고 그런 것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항상 그 죽음의 길까지 그냥 놔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갈 때 막습니다. 더 이상 그 길에서 죽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나귀를 통해서 당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멈춰서게 하고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죽이려는 그 현장들을 막습니다. 28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를 막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든 것을 길에 선 것을 보게 하십니다. 나귀가. 그래서 어쩌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발람은 나귀도 볼 수 있었던 그것을 못 보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욕심의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의 감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의 감옥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과 자기 명예와 자기의 뜻에 갇혀 있어서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시고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듣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슨 감옥에 갇혀 있는가? 무슨 감옥에 갇혀 있는가? 어떤 면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교제를 하려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야, 아직까지 넌 때가 아니야. 좀 더 있어야 돼. 그러면 열의 9명은 저하고 관계가 다 틀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실실실 피하고 가만히 보면 둘이 잘 사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들으러 저한테 왔을까요? 잘 사귀어봐라.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한 거죠. 그죠? 근데 아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죠. 안 들리는 거죠. 지금도 똑같은 소리가 들리시죠? 우리 여러분 다 똑같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안 들리는 분들이 계시죠. 안 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가 들려도 안 들리는 것이지. 영혼이 굳어져 있고 심령이 굳어져 있고 욕심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도 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이런 욕심에 이기심에 갇혀 있는 분들을 봅니다. 지금 멈춰서야 합니다. 욕심을 거두셔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결단을 하고 이제는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욕심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런 소리도 못 듣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도 말씀을 하며 그 길을 막고 있는데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의 길을 막고 서서 더 이상 죽음의 그 길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소리가 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소리. 음성이 아닌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이죠. 자기 욕심에 갇혀져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자기 욕심에 갇혀서 모든 사람의 비방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욕심꾸러기고 어떤 면에서 욕심의 감옥에 살던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을 팔아먹은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돈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명예도 관계도 민족도 다 팔아먹고 그냥 돈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오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기 평생에 거쳐서 자기가 갖고 왔던 그 모든 재산들, 어떤 면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얻었던 그 재산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욕심의 감옥 속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옥에서, 그 욕심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음성을 부르며 너를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바르게 진리로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을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을 그냥 막연한 종교 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그냥 내 취미생활과 같은 삶의 한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내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기준으로,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그분을 내가 영접할 때 우리는 이 감옥에서, 욕심의 감옥에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감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이기심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냥 내 손에 그냥 한 부분으로 구속에 있는, 그래서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내 소원을 성취해 주는 정도의, 내 결정과 내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어쩌든지 내가 더 잘되고 더 돈을 벌고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그 길을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지금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기에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이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얼마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더 나보다 사랑하기에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그 감옥 속에 나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영생을 누리고 진정한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지, 참다운 인생의 즐거움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마음속에 그분을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그분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손 한 번 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듣고 싶다면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의 길들을 살고 싶다면 먼저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비운다 그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워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운다 하면서도 사실은 속에 묘한 욕심들이 가득하고 묘한 그런 다른 거짓이 몸속에 있죠.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알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순종하겠다는 절대 순종의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고 내가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분명하고 크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른 영적 환경 속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는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막 하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너무나 어지럽고 참 수많은 소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너무나 힘든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이기심과 이익과, 그렇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의 육신에 물들여 있기에 이 육신에 편안한 것들을 추구하라는 소리에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적 환경 속에 여러분 자신들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두지 않고 그냥 뭐 필요할 때 한번 어떻게 해보십시오.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할 때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적인 기준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한 것, 좋은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가 선택하고 가야 될 길들은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고통을 선택하십니다. 아픔을 선택합니다. 슬픔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그 십자가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픔을 선택합니다. 고통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픔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고통을 선택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희생을 선택하는 순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슬픔보다도 훨씬 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휘어잡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듯이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고통받고 고난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이 죽음의 경험을, 고통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사랑을 선택한 경험들이 없으니 영생의 경험도 없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평생 믿는데도 죽음이 두렵고 내일 하나님께 서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끝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생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며 우리는 그 나라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될 그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되면 다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의 순간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순간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그런 사랑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